아름답게 빚으소서, 아름답게 빚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18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일러줄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면은요, 그릇 만드는 곳이에요. 흙으로 질그릇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거기 가서 보니까요, 이 그릇 만드는 사람, 이 토기장이가 돌아가는 이 회전 농로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진흙을 붙여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다 보니까요,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 다시 진흙을 뭉개요. 자, 그리고 다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또 만드는데 모양을 빚어나가는데, 만들다 보니까 모양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시 그 진흙을 뭉개버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래 자기가 의도했던 모양으로 빚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것을 보이시고 난 뒤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누구 손 안에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빚으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목표가 있고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양대로 빚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되면, 만약에 자, 이 진흙이 더 이상 빚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양이 안 나오면 깨뜨려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건 너무나 비극인 것이죠. 우리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빚어져야지 우리는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뒤에 우리 예레미야 19장 11절에 보면은요, 포기하여 깨뜨리는 모습을 거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거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깨지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절대로 깨지면 안 됩니다. 다시 빚어져야지 우리는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희망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토기장이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 토기장이가 해도 안 되면 아이고 이 흙은 그냥 버려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만둡니다. 자, 이 흙을요 그냥 확 집어 던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쉽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인간 토기장이가 잘 안 될 때 마음속으로 그 느낀 바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왜 사람이 안 변할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턱이고 오히려 더 나빠졌으면 그 마음에서 포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또 저런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찍혀서 깨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18장 19장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 토기장이처럼 성질내면서 우리를 확 집어던지지 않으세요. 자, 우리를 또 빚고 인내하시면서 또 빚고 뭉개고 다시 빚으십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면서 빚고 또 빚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이 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깨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빚어져야지 깨지면 안 돼요.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 자신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빚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이요 잘합니다. 우리 한국이 뭐든지를 잘하는데요, 특히 우리 한국을 한때 뭐라 그랬냐 하면은 성형 천국이다 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 자세히 보면은요 얼굴에 칼을 안 댄 사람이 없어요. 자, 한국이 이 성형을 너무나 잘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형외과를 가보잖아요. 자, 거기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해줄까라고 뭔가를 붙여줬어요.
자, 주문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사진이 거기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거기 김희선의 코가 있었고요. 장동건의 눈이 있었고 이영애의 턱선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누군지 잘 모르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자, 이 성형외과도요. 눈, 코, 입 다 모델이 있어요. 의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성형수술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손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요. 아무렇게나 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빚으시려는 모델은 누구인가? 장동건도 아니고 이영애도 아니고 김희선도 아니에요. 자, 그 모델이 누구인가? 자, 우리 사진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피에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걸작이에요. 이 명작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자,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돌을 가지고 이 대리석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했을까? 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우리 예수님. 자, 마리아가 자기 태 속에 있다가 나와서 길렀죠. 그 아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먼저 죽었어요. 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너무 가슴 아프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거 명작이고 걸작입니다. 로마에 가면 있대요. 자, 여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피에타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자, 이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 좀 의미가 있어요. 자, 미켈란젤로가요, 어느 길을 가다가 이 대리석 상점 앞을 지나는데 너무나 이거 희한하게 생기고 너무나 엄청나게 크고 울퉁불퉁한 그런 대리석을 거기서 발견했대요. 자,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내가 좀 사고 싶은데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 대리석 상점 주인이 얘기했대요. 이거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아, 이거 너무 이거 치우지도 못하겠고 이거 애물단지여서 이거 골칫거리였어요. 자, 원하시면은 그냥 직접 손수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대요.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가요, 이 엄청난 이 대리석을 갖다가 1년 동안 작업을 했대요. 자, 1년 뒤에 그 대리석 상점 주인이 작업장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에타예요. 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물었대요. 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 대답했다는 이 말이 이제 전설을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대리석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주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지금 이 대리석 속에 내가 누워 있으니 이거 쓸데없는 부분들 다 떼어내고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해다오 라고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정말 이 흉측하고 너무나 거대하고 이상하게 생긴 그 모양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마리아상의 모습을 계획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양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을 깎아내고 떼어내고 갈아내고 닦아내고, 자, 그래서 이 피에타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도 모델이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빚으시는 건가요? 자, 그 모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저와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나고 흉측한 우리를 불렀을 때는 우리 안에 어떤 모양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이 목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그렇게 속속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놓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모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쓸데없는 진흙덩어리 같은 나를 갖고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형체도 없고 볼품도 없고 못생긴 이 진흙덩어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양을 빚어가세요. 디자인하세요. 불필요한 부분들 다 깎아내고 계속 우리를 빚어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가시는 데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둬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빚어 가시는가? 자, 우리를 빚으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공구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이 빚어 가심에 우리 자신을 순종함으로 맡겨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실 때, 자, 사용하는 도구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하세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조각하는 칼과 같은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성경이 지금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자, 저희 집에도 각종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뭐 수십 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은요, 우리 핸드폰 속에도 성경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인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저의 매뉴얼이에요.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의 매뉴얼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고 빚어가기 위해서 사람 만드는 책으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말씀드려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매번 왜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자, 새벽마다 오늘의 양식으로 새벽 말씀 주시고요. 주일마다 또 주일 말씀 주시고 우리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똑같아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읽고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거의 이제 1년의 절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암송까지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말만 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많이 하면은요, 제가 점점 흉측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가게끔 내버려두면 제가 점점 예뻐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못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저보다 지금이 훨씬 예쁜 거예요. 자, 나를 예쁘게 빚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말씀 아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5월 첫 주인데요,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결심해야 돼요. 자,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결심해야 돼요. 자,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 또 음성 파일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듣는 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계속 그분들을 빚어가실 때, 자, 그 보이는 모습들이 저도 좀 보여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그분들을 신실하게 빚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양들이 제게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사용하는 연장, 이 도구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사회적 존재예요.
처음에 태어나면 그렇지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말 못하죠. 먹을 거 달라라고 치공을거리죠. 자, 그리고 그 아이 그냥 저기 어디 숲속에다 갖다 놓으면은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살다고 할지라도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언어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공동체 속에 사람 안에 그냥 있기만 해도 신기하게요, 그 사회의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다 들어가면서 걔가 사람이 돼요. 자, 한국에 놔두면 가르치지 않아도 한국말 유창하게 잘하게 되고요. 미국에서 키우면은요, 여기 놔두면은 이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이 그 애한테 들어가고 언어도 들어가서 아주 유창하게 영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렇게 그 사회에 있는 가치, 문화, 언어,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사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태어나면은요, 그냥 고기 덩어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사회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요,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회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세상의 죄악까지 내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세상으로 사회화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을 너희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그래서 심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곳으로. 자, 그리고 불러내셔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사회화해 가시는 거예요. 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인간 관계로,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일마다 이렇게 불러 모으셔가지고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이유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어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교회 거기 보니까 거기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던데, 자,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우 속 터져.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자, 그분의 말 전혀 틀린 거 아니죠. 자, 교회는요, 이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만 그 교회를 이룬 지체는 자, 우리들이에요. 자, 못생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그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죄를 다 탕감받고 용서함 받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져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평생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딪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만 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자, 그런 사람들과 부딪힐 때 용서해 주는 곳, 자,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 이렇게 주님께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는 그곳, 바로 교회입니다. 자,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절대로 여기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자, 교회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경에 교회는 천국이라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자, 교회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 사람이 되어가는 이 훈련장이 교회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계셔야 돼요. 자, 어떤 장로님이 아들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교회가 너를 만들었다. 교회에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교회는요, 어떤 높은 경지에 다다른 도사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는요, 거룩한 성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와 똑같이 문제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지지고 볶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천국 훈련장,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 천국 훈련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 생각을 해보셔요. 힘들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이 아시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골치 아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어떤 수고를 한다라고 했냐면요, 이 애 낳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아기 낳는 고통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하는데 애 낳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애를 낳아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큰 고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빚으시는 도구.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려요. 다양한 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자, 절대적으로 주님의 몸,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망하더라고요. 자, 결국 이상한 사람 되고 말아요. 자, 이것이 예레미야 19장에서 말씀하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빚어져야 되는데 깨지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똑같이 문제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요,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이에요. 천국 훈련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진다. 자, 우리가 지금은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몸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를 빚어가시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삶과 경험과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세요. 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우리들이 빠져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까지 함께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우리는 한 배를 탔잖아요. 자, 지금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가 전쟁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전쟁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무엇을 빚어가세요? 자,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원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 선이 무엇인가? 그 선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걸 깨달은 시편 기자도 우리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 주변 환경, 삶의 고난,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세요. 저는요, 군대 훈련소에서 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논산 훈련소 출신인데요, 6주 동안 신병 훈련을 받았어요.
머리 빡빡 밀고 눈물 글썽글썽 해가지고 가족 헤어지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6주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았습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6주 훈련 시작됐는데 정말로 첫날부터 죽을 것 같았어요. 8월 2일 날 40도가 넘는 더위에 입대했어요. 자, 그 다음 날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받는 훈련도 너무나 힘든데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게 해요. 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밤마다 기압받고 얻어맞는 일은 예사고, 자, 어느 날에는 밤에 자고 있는데 바닥에 어딘가 담배꽁초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거 분명히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단하게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팬티만 입혀가지고 연병장에 새벽 3시인가 집합시켜가지고 얼차례를 1시간 동안 주었습니다. 먼지 풀풀 날리면서 먼지가 밤에 보이겠어요? 자, 주일날 쉬지도 못하게 해요. 선배 중대 그동안 들어와서 군기 바짝 들고 있고 너무나 시합 잘하는데 축구 시합 시켜가지고 졌다고 하면서 한나절 내내 굴리고 기합 줬습니다. 자,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자, 저것들 사회 나가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모두가 이를 다 부득부득 갈아요. 자, 그랬는데요. 이제 훈련이 다 맞춰갑니다. 6주가 다 지나가요. 어느 훈련병 한 명이 이제 행정반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보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줬어요. 거기 행정실 칠판에 한 달 훈련 계획이 쫙 다 쓰여 있는데 거기에 담배꽁초 핑계대서 깨우는 그것도 계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일날 시합시켜가지고 지면은 얼차례 주는 것, 하루 종일 뺑뺑이 돌리는 그것도 다 계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고통당해야 되나 겪어야 했는가 했는데 그게 6주간의 훈련의 커리큘럼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우리가 어리버리했어요. 자, 어리버리하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신병들이었는데 6주가 지나니까 사회물이 완전히 쫙 빠지고요. 눈에 군기가 확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훈련받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군대 훈련처럼 우리를 시키시지는 않지만 그처럼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자, 모델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독수리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저 독수리를 봐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요, 갑자기 자기 둥지를 막 어지럽혀요. 자, 그렇게 어지럽히니까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날개를 막 파닥파닥 하면서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운이 없어서 떨어져 버려요. 자, 그때 독수리가 밑에서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둥지에다가 또 올려놓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 어미가 둥지를 또 어지럽히고 또 떨어지고 또 파닥거리고 또 올려놓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냥 먹는 거 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정말 새의 왕이라는 이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 둥지에서 일부러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일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제대로 된 인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정말 좋은 소리를 내는 그 바이올린, 저는 이 악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거나 만들지 않는데요. 해발 12,000피트 이상에서 정말 그 북풍 한설을 다 견딘 그런 견고할 대로 견고해진 나무를 가지고 이 고가의 좋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만든다잖아요. 자, 우리가 진주도 좋아합니다. 자, 이 진주가 자연산은 굉장히 비싸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나 거냐 하면은요, 조개의 질병과 같은 거예요. 조개가 온갖 힘든 스트레스와 그런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 조개의 스트레스가 똘똘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진주예요. No pain, no gain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겪게 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소망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자, 성령님의 감동 강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성도님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모든 질고를 다 겪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가지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충만하면은요, 내가 충만할수록 더 흉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주장하시게 하면은 이런 열매들이 맺잖아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기 위해 첫 번째 말씀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삶의 고난도 사용하시고 성령을 사용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으로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오늘 히브리서 본문 두 번째로 보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2가지를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벌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파이데이아, 이 파이디온이 어린이잖아요. 디서플린이에요. 훈련이고 훈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육으로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빚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사용하실 때 2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 무시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경히 여기고 낙심하는 것은 사실은 양극단에 있는 것인데 잘못된 양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예레미야 19장처럼 깨지게 되는 거예요. 반항하지 말고 낙심해서 못 견뎌서 이거 낙심해버리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도록 순종하여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발소 가는 게 싫었습니다.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 아저씨가 가죽 혁대에다가 이 칼을 갈고 계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자, 가기만 하면 막 야단쳐요. 이 보재기 하나 씌워놓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애들이 가만히 못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진짜 기술자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면은요, 이 머리가 쥐파먹은 것처럼 뜯겨나가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자꾸 이 구박하고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고 막 우리의 의지대로 혈기 부리면 쥐파먹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하다가 또 안 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깨져지지 말고 빚어줘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생의 제일 사명은요, 우리가 돈 많은 것,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무슨 뛰어난 업적 이루는 것도 아니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감동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력서나 양력으로 내놓는 것 주님께서 전혀 감동하시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주님, 제가요 이런 것 했어요 하고 내놓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것 했어요 하고 얘기했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업적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자체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일생의 제1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붙잡고 빚으시고 또 때로는 머리도 깎아주시고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요 재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권사님이 오히려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 잘난 척하는 권력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약하고 늙은 집사님이 오히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명한 사람들, 셀러브리티, 저명 인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직도 붙잡고 계실까요? 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실까요?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빚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우리 5월 첫 주일에 이거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맡겨드리고,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언젠가 부르실 때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손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가실 때 잠잠히 주님 바라며 순종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훈련 잘 받고 삶의 모든 경험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든 모습은 날마다 깎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에 내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 마침내 주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빚어진 모습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일어서서 우리 패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닮아야 할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시며 사랑하여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감동 감화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주께서 명하신 세상을 향해 소금되어 빛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